김봉수 사범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1절 말씀, 한번 1절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대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람을 네, 지금 방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가 1절을 함께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수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자라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10대에도 부르시고 30대에도 부르시고 또 50대에도 부르시고 70대에도 부르시고 다양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엄숙한 순간들 가운데 죽음의 시간보다 더 심각한 시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죽음의 문제. 어느 한 병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회개 없이, 믿음 없이, 그는 소생할 가망이 없으면은 병자에게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죽음의 임박함에 관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 환자로 하여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정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인생의 마지막 정말로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이 심각한 순간 아니겠어요? 찬송과 말씀은 용기를 주게 되고 이 기도는 희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답이다 하면서 부러지지 않은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심각하지만 영적 죽음은 더 심각합니다. 영혼이 병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야 하잖아요. 왜? 주님은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다. 성경적 이해에 첫째는 죽음에 대한 관찰과 둘째는 성도의 죽음과 셋째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 듣고 또 전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구약성경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반항과 죄의 결과에서 왔다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에 내게 미쳤도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4절에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되어 있음을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죽음은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나사로는 잠자는 것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의 스데반은 휴식하는 것이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 사망의 건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지인들 중에서 또 뿐만 아니라 내 친구 중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왜?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전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듣고 보고 또 영생에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기독교는 이 죽음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종말이지만은 종말이 아니며 단순한 변화도 아니고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불가피성, 그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 할지라도 본래적으로 삶 전체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고통스럽다거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과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사람은 죽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값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죽음이 무엇인가? 이 불교라는 곳에는 죽음은 도피 혹은 자기의 별절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음이란 만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은 분리라고 합니다. 육체적 죽음, 혼과 몸의 분리요, 정신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 감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죽음이 무섭다는 감정이에요. 둘째는 죽음이 슬프다는 감정이에요. 셋째는 죽음이 허무하다는 이 감정입니다. 무섭다, 슬프다, 허무하다,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나에게도 오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나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경 죽음은 나를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안 죽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대기업 회장들이 안 죽었습니까? 그리고 아주 천재적인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은 불가항력의 방문이요 필연의 손짓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 가부의 독자도 신랑의 품의 신부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허둥지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다면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성경은 명백하게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장수하다가 죽든지 젊어서 요절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영국에 복음을 전하는 송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 닿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싸우다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복음 전하다 죽자. 다시 말해서 선교하다 죽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했습니까? 나부터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병들어 죽지 말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도 병이 다가오고 있다. 나이가 넓게 되면 병이 다가옵니다. 이것저것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84세, 5세, 4세 되신 분과 5세 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84세 되신 분은 완전 꼬부랑 할머니예요. 85세 되신 분은 아주 그냥 70대 같아요. 근데 두 분이서 왜 그렇게 젊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아파요. 85세 되신 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오면서 운동하고 간다. 나도 많이 아파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는 얘기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죽음은 호상이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젊어서 죽거나 어려서 죽거나 급사하든지 하면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또는 어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내가 보낸 목적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어찌 거기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 죽음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죽음이여 스승치 말고 오너라 하는 심정에 도달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41살 먹은 우리 사범님이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저는 저희 어릴 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겨우 이제 41살입니다. 얼마 있다가 심장마비로 태권도 도복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장님께서 40대 중반인데 심장마비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했더니 돌아와요. 태권도 하던 분들도 사범님들도 젊은 사범들 세상을 떠나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죽음은 영생의 관문. 죽음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80이여 90평생의 삶도 준비하듯 하물며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아내가 병원 간다 해가지고 함께 이제 갔는데 80세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팔목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고장 나는데 그 얘기 했어요. 80이여 성경은 강건하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80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30분 동안 병원에서 지난날에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각오로 준비하며 그랬어요. 80이여 90평생의 삶도 준비하듯 우리는 하물며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줄 알고 준비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지난날에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일 4장 18절에 두렵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악인과 강포자는 죽을 때 공포심이 강하고 무신론자도 죽을 때 두려워합니다.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특히 정든 가족과의 이별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더라. 우리 현수막이 있는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활의 성경을 암송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 영생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현재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다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첫째,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말에서 죽는 것은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네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왔던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자세, 둘째는 죽음은 영광의 절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죽음은 영광의 절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 고통과 실망의 세계를 떠나서 아픔 같은 이러한 세상에 떠나서 보다 더 화려한 세계, 거룩한 복된 나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영광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태권도 이사장님, 89세 이사장님께서 그 얘기야. 이사장님, 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돌아간대. 100세까지 산대. 100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1년 남은 거예요. 예? 요새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이제는 모세처럼 120세까지 산다. 그렇게 사십시오. 눈만 뜨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만 뜨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과거의 소록도 할머니, 또 우리 이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욕망은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죽음 후에도 생명이 계속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존속하는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인생이면 누구나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 25절 26절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36년 전에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 선교를 시작했을 때 선배들이 많이 엉뚱한 짓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목사가 태권도복을 입고 선교하는 것이 엉뚱하다고 볼 수,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목회 선배님들의 그 자녀들이 태권도 사범이 되고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는 오늘날의 많은 태권도 선교사님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이제는 태권도가 많은 선교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범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 수련생들이 한 380명 정도 저를 거쳐갔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한테 가셔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임무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잘 지켜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너희들이 지켜줘라. 경호를 해줘라. 두 번째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가잖아. 그러면 가이드를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셋째는 선교사님들 그 교회 사역하는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누구한테 해주는 것처럼 신봉수 목사한테 해주는 것처럼. 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 붙어 있다가 떠나는 친구도 있고 끝까지 선교사님 곁에 있는 분들도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부활이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음부의 빗장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저는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녹화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본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서 지난 노회 때 국내 이주민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서 또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맡겨준 여러 가지 사명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에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몸도 아파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저도 죽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사후에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선교의 사범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태권도를 통하여 선교했던 선교사로서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에서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때문에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머지않아서 우리를 데려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범입니다. 감사합니다.